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한 자리에 모아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찬송하며 또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이미 예수 믿어 구원 얻은 저희들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로의 은혜를 의지하여 또 힘입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오니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다면 주님이 함께 하신다 하셨사오네.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고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에게 복과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세우신 하나님의 종을 붙드시고 성령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사 주여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다 나타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또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 구원의 날에 이 은혜 받을 만한 때에 다 은혜를 촉촉히 받아 변화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63장 구주 예수 의지하니.
다음 주에 수고하시는 하나님의 영 나오실 때까지 다 같이 기도로 준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 오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 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에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러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및 전에 저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가로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혹은 그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제 말은 내가 그로라 하니, 저희가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저희가 가로되 그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저희가 전에 소경되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 어떻게 보게 된 것을 물으니 가로되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혹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서 온 자가 아니라 하며, 혹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피차 쟁론이 되었더니, 이에 소경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한데, 유대인들이 저가 소경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소경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되어 보느냐? 19절 말씀까지 봉독했습니다. 여기 와 계시는 여러분이나 또 이번 집회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목회자분들이나 어떠십니까? 평안하시고 아무 염려, 걱정 없으십니까? 힘들고 어렵고 또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돌아보고 생각할 때에 참 두렵고 낙심할 만한 일들 많으십니까? 제가 다 각자의 형편을 알지 못합니다만 저를 비롯해서 이번 집회를 준비하고 또 목회하시는 우리 주의 종들도 참 쉽다, 편안하다, 어려움이 없다 할 만한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목회가 교회 재정을 돌보고 또 교인들을 돌아보고 전도하고 신방하는 이 일들이 참 어렵고 힘이 듭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많은 분들, 가정에서 주부로 가정을 돌보시는 분들, 남편을 생각하고 자식을 생각하실 때 참 힘들지 않은 분이 없을 줄 압니다. 생각이 달라서 또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일들로 참 힘들고 하루하루 분주하게 어렵게 다 사실 줄 압니다.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으려니까 학교에 공부하지 아니하고 또 시험 준비나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을 건데 그거 다 놔두고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예배 참석하는 우리 학생들 보면 참 귀하고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큰 일에 소망이 있지만 본인들은 큰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나아가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각자의 모습을 돌아볼 때에 하던 사업을 그만두고 여기 와서 있고 또 돌보던 직장이나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을 다 뒤로 두고 와서 3박 4일 동안 집회하는 중에 있어도 우리에게는 누구 하나 내 삶은 기쁨으로만 가득합니다. 내 삶은 아무런 염려와 두려움과 어려움은 없습니다. 항상 감사 충만, 기쁨 충만,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충성으로 충만합니다. 그렇게 할 사람 참 우리 중에 다 그러기를 바랍니다만 현실은 그렇지 못할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이 들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어떠십니까? 힘드시 않으십니까? 하면 각자 속으로 예,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수많은 이유를 들어 자기의 처한 형편을 사람들 앞에 이야기하자면 참 사연 없는, 아픔 없는, 어려움 없는 사람이 우리 중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아픔과 이런 어려움과 우리의 이런 힘든 것들을 아무리 많이 지금 여기서 예배하는 우리가 생각해 본다 할지라도 요한복음 9장에 나와 있는 나면서부터 소경된 이 사람의 아픔만큼이나 아프고 힘든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나머지 신체의 부분들은 멀쩡해 보입니다. 태어나서 응아하고 울기도 합니다. 근데 이 아이가 자라가는데 부모가 알게 되는 겁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구나. 그런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살이 되고 2살이 되고 10살이 되고 부모님은 자라나는 아이가
사물을 보지 못하는 그 아이를 키워야 하는 부모의 심정을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런데 그보다 이 소경된 본인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건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아픔과 애통함과 기가 막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보는 아침마다 뜨는 햇빛을 보지 못합니다. 봄이 되어서 산에 들에 가득가득 피어있는 꽃 한 송이를 보지 못합니다. 하늘의 아름다움과 밤에 떠있는 별을 못 봅니다. 그 정도는 그래도 견딜만 할 것 같습니다.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주고 매일매일 사랑하고 돌보아주는 아버지 어머니 얼굴을 못 봅니다. 여러분 그런 심정을 좀 상상해 보십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 엄마 아빠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평생 태어나서 지금 나이가 20살인지 30살인지 알지 못하지만 자기 부모님 얼굴을 만지긴 할 겁니다. 손으로 이렇게. 그래서 엄마 얼굴이 이렇고 아빠 얼굴이 이러하고 심지어 자기 얼굴조차도 자기가 손으로 만져봐서 이렇구나 짐작할 뿐이지 아버지 어머니의 심지어 자기 자신의 모습조차 보지 못하는 그 사람의 형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떠할 것 같습니까? 저는 그걸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아프고 너무 안타깝고 너무 답답하고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기에 아마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라 하시는데 하나님이 창조주가 맞으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 하시는데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 맞으십니까? 하나님은 전지하고 전능하시다 하시는데 과연 전지하고 전능하신 분 맞으십니까? 왜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앞을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아마 매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면 그냥 기도했겠습니까? 아마 그럴 때마다 자기의 형편을 돌아볼 때마다 기가 막히고 탄식이 되고 그래서 더 아마 믿음으로 간절히 통곡하며 애석해하며 하나님께 보게 해달라고 볼 수 있게 해달라고 매달렸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도 어느 순간이었을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믿음 또 벌써 아브라함부터 지금 예수님 시대까지 2000년이나 이어져 오는 그 유대인들의 신앙 전통을 조차 하나님을 향한 삶을 살았겠건만 그의 삶은 조금도 변화되지 아니하였고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상황은 어떤 것으로도 치유되거나 바뀌어지지 않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다 하지만 이 사람의 삶에는 하나님을 전혀 하나님의 사랑을 또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창조주 되신 또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기 어려운 삶이었을 겁니다. 우리의 삶이 사실은 이 소경의 삶을 통해서 잘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는 이치와 원리는 지금 말씀드린 것과 동일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요한복음 9장 41절에 말하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다 바로 봅니다. 우리는 소경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알고 보고 평가하고 살아갑니다. 예, 그렇게 삽니다.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뭐라 하십니까? 그러니까 너희에게 죄가 거저 있다. 요한복음 9장 4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나면서부터 소경되어 그 삶에 희망과 기쁨 없이 사는 그 삶이 세상에 태어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삶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불행한 삶이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깨달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말합니다. 아니다. 지금 우리는 본다.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반응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이런 말씀을 한번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소경입니다. 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발끈하고 되어들 겁니다. 왜 나를 소경이라 하느냐? 왜 우리를 소경이라 하느냐? 네가 소경이면 소경이지 우리는 다 볼 거 다 보고 다 압니다. 예,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자와 같이 물질 세계는 봅니다. 그러나 무엇은 보지 못합니까? 영적인 세계, 신령한 세계, 영원한 세계, 창조주 하나님을 보는 눈은 감겨져 있습니다. 소경들입니다. 진리를 못 봅니다. 천국을, 지옥을 보지 못합니다. 그들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대도시도 그러하고 우리 서산 같은 작은 도시에도 낮이나 밤이나 우리 교회 근처에는 2km 반경 안에 우리 교회까지 교회가 한 10개쯤 있습니다. 어딜 가도 십자가 없는 곳이 없고 어딜 가도 우리나라에 교회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흘리신 대속의 사활 공로의 피 공로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 주어질 영원한 사망과 심판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복을 화로 보고 화를 실패한 것을 귀하고 복된 것으로 보는 것이 사람들의 생활입니다. 나는 50살입니다. 그럼 뭐라 합니까? 나는 50년 살았습니다. 그렇게밖에 못 봅니다. 성경은 뭐라 합니까? 50년을 살았으면 50년만큼 죽었다 말합니다. 이제 그의 삶에 하나님이 100년을 예정해 놓으셨던 80년을 예정해 놓으셨던 50년 살았으면 이제 남은 것은 80년이면 30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50년은 죽은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50살, 50년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대로 참과 진리와 영생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소경이라 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 곧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는 허락되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너희 곧 제자들이 아닌 저희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많이 알고 많이 보고 많이 듣고 그들 스스로 세상에 대한 옳은 판단과 평가와 가치관을 가졌다고 하는 저희들에게는 예수님이 너희가 보는 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뭐라 하십니까? 허락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런 삶을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통해 명확하게 깨닫고 알 수 있는 모습은 시편 135편 15절에서 21절뿐 아니라 이사야와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명확하게 선포하십니다. 그들의 삶이라는 것은 열방이 은과 금과 돌과 나무 등으로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그들의 삶은 그들이 만들어 섬기는 우상과 꼭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하십니다. 금이나 은이나 돌이나 나무로 만든 우상을 보라. 그것이 눈이 있지 않느냐. 그 다음 뭐라 하십니까? 그 눈으로 보지 못한다. 그 우상이 입이 있지 않느냐. 그러나 그 입으로 말하지 못한다. 그 입에는
호흡에 기식이 없다. 귀가 있어도 그 귀는 듣지 못하고 손과 발이 있으나 그 손과 그 발 가지고 움직이거나 자기 자신을 지탱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사야는 아주 우스꽝스럽게 아침에 산에서 해온 나무를 가져 그 나무를 일부는 불을 지펴서 밥을 해먹고 일부는 방을 따뜻하게 하는데 사용하고 그 중에 일부는 좋은 것을 골라서 신상을 만들어 그것에 엎드려 절하지 않느냐. 그리고 그 우상이 넘어질까봐 못으로 또 단단하게 보여서 넘어지지 않게 할 뿐 아니라 그 우상을 어디든 옮기려고 하면 사람들이 힘써 이리저리 옮겨야 하지 않느냐. 그런데 그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너희 사람들이 그 우상과 꼭 같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삶이라는 것은 그러한 삶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눈이 있어도 뭐하지 못하는 삶입니까? 보지 못하는 삶입니다. 그게 소경된 자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래서 이 소경되어 사는 불행과 절망과 아픔과 소외됨과 큰 어려움을 사는 이 사람을 놓고 예수님에게 나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저 소경된 자가 누구 죄 때문에 저렇게 태어나면서부터 소경되어 어려운 삶을 삽니까? 이 질문은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대한민국에 5,500만이 있는데 통계상으로 1,000만이 안 되는 인구가 기독교 인구라 합니다.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혹은 목사님, 우리나라 인구 5,500만 중에 1,000만을 제외한 약 4,500만의 저 사람들이 소경되어 하늘나라와 천국과 영생과 부활과 영원한 심판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저 사람들의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그 부모들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묻는 질문과 같다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하는 대답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인생의 불행, 인생의 고난, 인생의 가난, 인생의 절망 속에 소경되어 살아가는 그 삶의 원인이 그 부모가 범한 죄 때문이 아니다. 자기가 지은 죄 때문도 아니다. 제자들이 기대한 대답과는 전혀 다른 대답을 하십니다. 제자들의 기대에 대한 대답을 하자면 어떻게 대답하시는 게 가장 이해가 되고 또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대답이었겠습니까? 아마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으면 제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을 겁니다. 그거는 부모가 지은 죄 때문인데 그 부모는 또 그 부모의 죄로부터 그 죄를 물려받았고 그 부모는 또 그 부모의 죄로부터 원죄를 물려받아서 그슬로 올라가 보면 인류 시조였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고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은 그 타락의 결과가 지금 저 사람이 나면서 소경되어 보지 못하는 것처럼 온 인류가 원죄를 가져 태어나 그 죄악 중에 살아가는 거야. 이렇게 예수님이 대답하시고 동시에 그 사람이 원죄로 말미암아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고 태어나서 그 사람 본인도 크고 작은 죄를 많이 지었으니까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시원하게 대답하시려면 부모 죄 때문이기도 하고 본인 죄 때문이기도 해. 아마 그랬으면 제자들이 맞습니다. 역시 죄의 결과는 이렇게 소경됨이요, 절망이요, 가난이요, 고통입니다. 우리가 그 죄로 인한 두려움과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대화하고 그 대화가 끝맺었으면 자연스러웠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다. 그 말은
부모의 부모로부터 또 그 부모의 그 부모를 거슬러 올라가면 아담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타락하게 된 인류 시조가 창조하신 하나님,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 에덴 동산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생육하고 번성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조차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야 했던 그 특별한 은혜의 축복을 사탄이 선악과를 먹게 하고 유혹하게 할 때에 그 선악과를 따먹은 그 타락함, 그것도 모든 인류가 소경되어 보지 못하는 그 원인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과 예수님의 대답이 어떠합니까? 일치합니까? 다릅니까? 다릅니다. 우리는 원죄로 인하여 이러한 삶을 살고 있고 또 당연히 그러하니까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의 삶을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근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하고 설명해야 할까?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에 이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깨닫고 적용할 수 있을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대답은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본인의 죄 때문도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가 죄를 봐야 하는 죄관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인간의 타락과 또 죄인됨과 그 죄인됨으로 인한 모든 불행은 오늘 우리가 목도하고 또 현실 속에서 섞여 살아가는 그 원인이라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9장 3절의 하반부에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오늘 아침에 목요일 이제 새벽 예배 그리고 오늘 오전 오후 두 집회가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오늘까지 포함해서 9분의 집회 말씀을 책임질했습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과연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의 불행을 포함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지금 2025년 85억의 인구가 지금 지구에 살아간다 합니다. 그들이 당한 모든 말로 형언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해석할 수 없는 아픔과 절망과 고통의 문제가 있다면 다 요한복음 9장 3절에 예수님 대답하신 것과 같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오늘 제가 마지막에 결론으로 이걸 믿어야 합니다. 또 이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이걸 제가 말씀드리고 또 38년 전에 백영희 목사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이 시대 때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에 깨닫고 적용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아야 할까? 창세기 1장에서부터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요한복음 9장까지의 역사는 예수님 당대까지 약 4,000년의 구약 역사가 이어졌고 예수님부터 지금까지 또 약 2,000년의 역사가 흘러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 자존하셨고 자존하신 하나님이 목적을 정하십니다. 그리고 목적을 따라 예정하시고 예정을 위해 하나님이 무엇 하십니까? 창조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창조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금하신 선악과를 먹고 타락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범죄한 이후에 심판하십니다. 하와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출산의 고통을 가하십니다. 아담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등골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얻어 먹고 살게 하십니다. 타락한 아담과 하와로 인해 땅은 저주를 받습니다. 무엇을 냅니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흙에서 나왔으니 어디로 돌아가리라? 흙으로 돌아가리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색깔을, 우리 피부색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 땅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땅이나 우리나 같습니다. 우리가 땅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또 어찌 됩니까? 우리가 땅으로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게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결국은 흙으로 나와 흙에서 흙을 갖고 나가 농사짓고 하는 모든 삶이 흙에 대한 삶이다.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고 마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 과정에 아담과 하와 이후 가인과 아벨이 질투와 살인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노아 홍수 사건이 있고 8명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홍수에 다 멸망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다시 인류가 부흥하지만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금 전 세계에 글자로 기록할 수 있는 언어가 한 3,600개 정도 된다 하고, 글자로 기록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말들을 생각하면 지구에 6,000개가 넘는 말들이 있다 합니다. 그게 하나님 하신 역사입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여금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거쳐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을 지냅니다. 광야 40년을 지나고 가나안 정복 7년 역사를 거쳐 가나안 땅에 정착합니다. 그게 구약의 역사입니다. 사사시대 370년을 지나고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이 다스리는 120년의 통일 왕국이 있지만 솔로몬 사후에 이스라엘과 유다가 나누어집니다. 북이스라엘은 약 210년 지속됩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기까지 한 350년가량 유지됩니다. 그러다가 바벨론에 포로되어서 70년간 바벨론에 있게 되고 포로에서 돌아와 예루살렘 성전을 비록 초라하지만 다시 짓고 학개 스가랴 말라기를 거쳐 구약 역사는 끝이 납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까지 약 400년간 신구약 중간 시대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때도 유다 백성도 있고 또 세계 나라는 운영됩니다. 우리 성경에 말라기에서부터 마태복음이 시작되기까지의 성경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을 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 예수님 앞에 지금 소경된 자가 있게 되고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 저 사람이 소경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실 때 예수님이 대답을 생각해보고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그렇게 이 모든 창조 이후 지금까지 인류 역사와 예수님 때부터 지난 신약 2000년의 역사, 그리고 오늘 우리 나라 대한민국에 이렇게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그 신약교회, 지금 예수님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온 초대교회 400년, 중세교회 1000년, 종교개혁 이후 많은 하나님의 교회들이 일어나고 또 서구 유럽이나 미국에 복음을 가진 분들이 목숨 내놓고 선교사로 세계 곳곳에 보냄받아 그 중에 헌신되고 충성된 분들이 지금부터 약 140년 전에 이 땅에도 선교사로 오게 되고 그들의 죽음과 그들의 희생 위에 한국 교회가 세워지고 오늘 우리가 있게 된 이 모든 역사의 과정에 딱 한마디,
이 모든 일들이 왜 있습니까? 예수님 대답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 과정을 통해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서론이 많이 길어졌지만 오늘 첫 번째 중요한 핵심이고, 이번 집회를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1년 내 아니 우리 남은 신앙의 모든 여정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잘 박힌 못처럼 박아 놓으셔야겠습니다. 모든 역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크고 작은 전부는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위해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거기는 좋은 일만 포함되는 게 아닙니다. 두렵고 무섭고 그러면 살이 떨리는 그런 일들 또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참 믿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지만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문제는 도대체 하나님 하시는 일이 뭘까?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려고 이렇게 두렵고 무서운 일들도 일어나게 하실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십니까? 요한복음 9장 4절을 보시면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예수님도 분명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보내신 그분의 일을 해야 된다.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예수님을 통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5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을 무엇이라 하십니까? 내가 세상의 빛이라. 제가 했던 질문의 답은 이렇게 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십니까? 예수님을 통해 일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뭡니까? 빛의 일입니다. 본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라. 그러니까 빛의 일을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은 1장에서부터 마지막 21장까지 예수님께서 자기 본인 스스로를 7번에 걸쳐서 나는 누구다 선포하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십니다. 빛이다. 근데 이 빛은 또 이 빛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본문에 분명히 드러납니다. 어두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뭘 비춰주는 겁니까? 빛을 비춰주는 겁니다. 그게 누구에게서 드러납니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빛이 없는 어두움에 사는 사람, 그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눈을 뜨게 해주시는 것, 뭘 주시는 겁니까? 빛을 주시는 겁니다. 문자 그대로 빛을 주시는 겁니다. 이 사람은 태어나서 한 번도 우리가 늘 보는 이 빛을 못 본 사람입니다. 근데 빛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소경의 눈을 띄워주심으로 뭘 보여주시는 겁니까? 빛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빛은 곧 생명의 빛이라. 어두움, 사망에 있는 자들에게 생명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생명을 주시는 일이 예수님의 일이고, 그 일이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사망의 어두움에 빛이 없는 중에 거하는 자들에게 생명이요 빛 대신 예수님을 통해 그들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는,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 일을 하시려고 온 우주 만물을 영원전에 목적하시고 예정하시고 창조하시고 지금은 뭐하고 계십니까? 주권, 개별, 섭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빛으로서의 그 역할, 요한복음 17장에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야 함을 아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십니다.
그 기도의 핵심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해야 할 일을 감당하고 나는 이제 아버지께 갑니다. 내가 할 일이 뭡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를 한 명도 잃지 아니하고 다 그들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다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일이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니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지금도 온 우주 만물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 개인적이고 가정적이고 교회적이고 국가적으로 우리가 만나는 두려운, 무서운, 안타까운 일들도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위해 하나님이 역사하심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것은 빛이 없는 자들에게 빛을 주시는 일, 생명 없는 자들에게 생명 주시는 일, 사망과 영원한 심판에 그할 자들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과 구원을 주시는 일을 우리 하나님이 하시고 그 일을 위해 온 우주 만물에 대한 주권 섭리 역사를 하나님이 오늘도 이루어 가심을 저와 여러분은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미 빛을 받은 자들입니다. 생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에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았다. 예, 그래서 아마 배경이 목사님께서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하신 후에 요한복음 9장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희가 빛을 받은 자다. 빛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어두움의 사망의 멸망의 영원한 정죄 아래 놓여있던 너희들에게 진리를 주시고 또 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구약의 신약의 선지자와 사도들이 역사하고 우리의 영을 중생시키시고 나아가 온 우주 만물이 증거하여 이 한 가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겁니다. 너희는 빛을 받은 자다. 너희는 생명을 가진 자다. 너희는 이제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받은 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여 주고 그 결과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신앙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참 놀랄 일이요. 이것이 참 우리에게 예수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당시 사람들이 기가 막혀. 어떻게 저분에게서 이런 놀라운 말씀이 있을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놀라야 됩니다. 기가 막혀야 됩니다. 과연 그렇구나. 그런데 거기에서 끝이 아니라 이렇게 빛을 받는 자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소경되었던 자가 눈을 뜨게 되는 그 과정, 그 이후에도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현실은 어떠합니까? 그 과정에 크고 작은 어려움은 떠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나와 있는 이 소경된 자가 이제 예수님께서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실제 하시는 겁니다. 실제. 어둠에 있는 자, 못 보는 자를 보게 하시고 빛이 없는 자에게 빛을 실제 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 과정이 참 특이하고 생소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침을 뱉으십니다. 흙에다가. 그리고 침으로 그 흙을 이기십니다. 제자들이나 그 주변의 사람들이 아마 굉장히 의아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뭐 하시나? 근데 그 다음 일은 더 황당하게 그지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이기신 침을 뱉으셔서 이기신 그 진흙을 소경의 눈에다 바르는 겁니다. 성경이고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보이지만 제가 할 수 있으면 밖에 있는 흙을 한 주먹 가져와가지고 물을 이렇게 좀 섞어서 여러분 중에 아무나 한 분 좀 나오라 해가지고 그걸 이렇게 얼굴에 한번 발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속으로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모습이 어떻게 보일지. 침이 아니라, 흙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종이라도 구겹구겹 해가지고 물을 묻혀서 휴지는 쉽게 그렇게 되니까.
친구 얼굴이나 앞에 사람 얼굴에 이렇게 한번 문질러서 해놓은 그 모습을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떠할지. 기가 막히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해할 수 있으십니까? 좋아 보입니까? 행복해 보입니까? 박수 칠 일입니까? 환영할 만한 일입니까? 어이구, 신기한 일입니까?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10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소경이 예수님이 침을 뱉어서 이겨 바른 진흙을 눈에 붙이고 그때는 아마 지팡이나 있었을 겁니다. 더듬더듬 하면서 실로암 연못을 찾아가는 그 모습을 상상하면 구경거리입니다. 아주 재미있는 구경거리. 조롱거리입니다. 사람들이 뒤에서 비웃었습니다. 저 거지가 예수님 시킨다고 가뜩이나 소경된 자인데 눈에다가 얼굴에다가 진흙을 덕지덕지 바르고 가락한다고 또 어딘가 가고 있네? 지가 가는 곳이 제대로 가는 건지 알긴 알고 가는가? 말 그대로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고 비난거리고 그걸 한마디로 히브리서 10장에서 뭐라 하셨습니까? 구경거리입니다. 구경거리. 구경거리도 아주 이런 재미있고 신나고 웃기는 이런 코미디 중에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을 겁니다. 성경 말씀이고 양복 입고 멀쩡한 모습에 넥타이 메고 목사님이 설교하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보이지만 사실 이 모습은 그 당사자인 소경되었던 본인에게 있어서는 참 기가 막혀도 이렇게 어이없고 기가 막힌 일이 없습니다. 아마 자기가 말을 할 수 있고 예수님께 대들 수 있었다면 저 같으면 그러고도 남았을 것 같습니다. 소매로 얼른 얼굴을 한번 확 훔치고 나서 뭐 하십니까? 내가 아무리 소경이고 거지고 불쌍하지만 나한테 하는 짓이 뭡니까? 한번 좀 따지고 싶었을 겁니다. 왜 이럽니까? 가뜩이나 사람들에게 비난, 조롱, 멸시받는데 날 가지고 노십니까? 내가 아무리 힘이 없기로서니 이렇게 나를 무시하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구경거리를 만들어도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은 성격이 좋으시고 그래서 안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실제 아마 이런 상황에 놓였으면 그게 보통의 반응일 겁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설명이 안 됩니다. 자기 눈 뜨는 거하고 아무 상관없을 뿐더러 오히려 더 눈을 안 보이게 만드는 일을 하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느껴지는 겁니다.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해 보이고 한마디로 바보 같은 일입니다. 거기에 어떤 기쁨이나 만족이나 행복이나 즐거움이나 아름다움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여기에. 예수님과 소경과의 차이가 여기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왜 그러십니까? 그 눈을 띄워주려고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둠에 있는 자에게 빛을 주시는 일이십니다. 소경 입장은 어떠합니까?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해석할 수 없고 오히려 불편하고 답답한 일입니다. 이게 사실은 처음에 시작할 때 여러분 지금 어떠십니까? 어렵지 않으십니까? 힘들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 저한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힘들지 않으십니까?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다 어렵고 힘들지만 힘든 걸 점수로 매겨서 숫자로 매겨서 하면 아마 저도 그 중에 한 1, 2등쯤 지금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힘듭니다. 목사님 같이 뭐 앞에서 멀쩡하게 설교하시는 분이 뭐가 힘듭니까? 진짜 힘듭니다. 설명이 안 되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지금까지도 그러하고 지금도 그러한 중에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하려고 해봐도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굳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왜 나에게? 다 우리는 왜 나한테?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옆에 사람들 보고, 다른 교회를 보고, 그러면 다들 잘 살고, 행복하게, 건강하게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나한테는 왜 이러십니까? 왜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건강에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경제에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오해가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참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왜 남편이 나한테 이럽니까? 왜 자식이 나한테 이럽니까? 왜 아내가 나한테 이럽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 중에 다수는 제 스스로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근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거기서 뭔가 돌파구가 보이기보다는 오히려 그 문제가 더 가중되어 보이는 일들이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더 많이 일어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안 보이는 눈에다가 진흙을 이겨서 바르는 것처럼.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그 현실을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소경됨을 고쳐주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일인 겁니다. 그럼 어쩌십니까? 예수님은 눈 뜨게 해주려고 그 일을 하시는데 나는 그 앞에서 숨이 여기까지 막혀 올라오는 숨쉬기가 힘이 드는 아침에 눈 뜨기가 힘이 드는 그런 일들 속에 우리가 삽니다. 기가 막히고 참 믿음의 실상을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은 그 일들을, 그 현실을, 그 삶을 통해 예수님은 나와 여러분 안에 있는 길가막같이 단단하게 굳어서 평생 없앨 수 없었던 우리 안에 악습, 우리 안에 습관화되고 사상화되고 내면화돼서 도저히 고쳐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내 인생의 잘못된 사상과 판단과 견해가 썩 깨어져 나가는 그 일을 우리 주님은 하시려고 하는데 정작 그 일을 당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기가 막힌 겁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우리 안에 돌처럼 단단하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자기 중심의 그 악성, 그 큰 돌덩어리를 확 드러내시려고 우리 주님은 역사하시는데 정작 그 현실을 만난 우리에게는 창피하고 부끄럽고 기가 막히고 두려운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저 바보 같은 것이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더만 더 바보가 되었네? 더 불쌍하게 되었네? 더 비참하게 되었네? 그러면 그렇지 뭐. 지가 뭐 별 수 있나? 여러분 그런 소리를 들어보십니까? 그럼 비난을 누가 대놓고 하면 차라리 낫지만 뒤에서 다 말하는 그런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는 일들이 있을 때 한번 이번에 집회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 9장에 나면서 소경된 자의 눈에 예수님이 침으로 이겨 바른 진흙 한 덩어리를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내구나. 그게 우리구나. 그렇게 하셔서 예수님은 그 안에 가시덤불밭같이 세상의 염려와 돈에 대한 두려움과 근심 걱정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 보여준다면 정말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일 겁니다. 몸은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두고 온 사업장을 생각하면 이만큼 장사하면 돈이 이만큼 벌어질 건데 이런 일들 하면 이만큼 수익이 있을 건데 또 내가 가서 이런 일들을 해야 될 건데 직장에 가서 어디 가서 뭐 해야 될 거 몸은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마음은 그걸로 뭐 더 분주하고 더 바쁘고 더 염려되고 더 근심이 가득한 우리들인데
예수님은 거기다가 그 무거운, 그 힘든 현실을 확 만들어주시면서 그거 싹 신라 못에 가서 씻을 때 놀랍게도 그 자기 눈에 붙어있던 진흙덩어리 씻겨나가면서 보지 못했던 소경됨이 같이 씻겨져 나가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좀 이번 집회에 큰 깨달음과 위로를 얻습니다. 소망을 얻습니다. 희망을 가집니다. 여기서 묘한 기쁨을 가집니다. 여기서 기가 막힌 은혜를 누립니다. 과연 그렇구나. 그래서 진흙덩어리가 그저 살짝 있을 게 아니라 아니면 얼굴 전체에 크게 막 숨 쉬는 거 빼고는 한 덩어리 붙어 있었으면 좋겠다, 차라리. 왜? 답답하고 숨 쉬기조차 힘들었는데 신라 못에 가라 해서 갔고 씻으라 해서 그다가 막 겨우겨우 숨 쉬면서 오프오프하고 씻었는데 웬걸 진흙덩어리 씻겨 나가는데 내 안에 평생 해결하지 못했던 이기심과 교만과 두려움과 염려와 의심과 여러분 마음속에 미움, 사람들을 향한 섭섭함과 원망함, 그게 막 씻겨져 나가는 겁니다. 그게 막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게 막 쏟아져 나가는 겁니다, 내 속에서. 야, 그런 기대가 안 되십니까? 그런 일들이, 그런 은혜가 좀 누려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마음에 단단히 마치 자동차 탈 때 안전벨트를 딱 조여매듯이 하나님 말씀으로 내 삶을 탁 조여매고 내가 만나는 크고 두렵고 무섭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그 속에는 배경희 목사님 교훈이 그래서 기가 막히고 좋습니다. 그 현실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얽혀있고 섞여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소망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차이는 그 모습은 똑같습니다. 다 암 걸립니다. 다 어떤 사람은 이혼도 하고 버림받기도 하고 버리기도 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암 안 걸리고 병 안 걸리십니까? 사업 안 망합니까? 자식들이 속 안 썩입니까?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 중입니다. 목사님들이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우연히 들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자녀가 있었습니다. 딸이 아주 예쁘게 잘 컸답니다. 대학생인가 됐는데 어떤 일이 있어서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러면 안 돼. 좀 이렇게 꾸지랐답니다. 딸이 뭐라 했다는지 압니까? 착하게 커주니까 애 키우는 거 쉬운 줄 알았는갑죠? 목사님 자녀가 그러더랍니다. 제가 정말 최근에 그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렇구나. 자녀들도 자녀 키우는 게 얼마나 힘이 듭니까? 진짜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으로 깨끗하게 자라가기를 기대하지만 모르겠습니다. 다들 다른 가정은 안 그러시길 바랍니다. 근데 일평생 자녀라는 이 눈에 진흙 같은 존재들, 우리 자신이 그렇게 부모에게 살아왔을 뿐 아니라 또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목회자 같으면 어떻습니까? 그런 교인들이 여기 앞에 목사님들 다 계시지만 제가 목회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죄송하긴 하지만 똑같습니다. 여기 와서 집회하시는 새벽 예배까지 하시는 여러분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아무도 없길 바랍니다. 그러나 백 목사님이 집회하실 때 어느 목사님이 신방 가다가 마을 앞에 있는 큰 나무가 속이 다 썩어서 시커멓게 썩어 있는 그 나무를 보고는 너도 목회하나 그랬다 하지 않습니까? 너 속이 왜 그렇게 다 썩어서 나처럼? 그런데 기가 막힌 거는, 근데 참 놀랍고 은혜로운 것은 그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진리가 그 어려운 현실 속에 마치 진흙이 침으로 이겨져서
그 눈에 붙여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 속에 같이 얽혀 있다는 거. 그 속에 같이 그 생명을, 구원을, 영생을 주는 우리 주님의 진리가 그 어려운 현실 속에 같이 있다는 걸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고 또 나도 눈물이 멈춥니다. 소망이 있으니까. 희망이 있으니까. 그게 우리 삶입니다. 욥의 생애를 우리가 잘 압니다. 제가 참 얼마 전부터 이 말씀을 생각하고 하면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욥에게는 양이 7,000마리가 있었습니다. 약대가 3,000마리가 있었습니다. 소가 500결이가 있었습니다. 암나귀가 500마리였습니다. 종들은 양이 7,000마리니까 그 7,000마리 양을 돌보려면 일꾼들이 얼마나 많아야겠습니까? 낙타가 3,000마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뭐 아주 비싼 중장비가 3,000대 있는 거랑 마찬가지를 하겠습니다. 그 일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루아침에 서바 사람들이 옵니다. 그리고 소와 나귀, 소 500마리, 암나귀 500, 소 500결이와 암나귀 500마리를 빼앗아가고 그 가축을 돌보던 종들은 죽여버립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뭐 그렇게 돈도 없고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게 서바 사람들이 와서 소 500결이와 암나귀 500을 빼앗아가고 종을 죽이듯이 하나님 내게서 돈 500만을 가져가시고 내게서 또 사람 500명이 아니라 5명만 예를 들어 사람이 데려가시는 그런 일을 만났을 때 어떨까?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 양을 살랐다. 근데 양을 살랐다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근데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 표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불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불이 뭡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멸할 때 그 불, 아마 그런 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불, 하나님이 내리는 불이면 번개 같은 걸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내려서 양을 살랐다? 쉽게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양이 몇 마리입니까? 7,000마리 양을 여기 가졌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이 내려서 7,000마리 양을 살려버린다. 근데 그 양을 치르는 일꾼까지 같이 살려버리는 겁니다. 한 명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욥에게 쫓아왔습니다. 우리가 들에서 양을 먹이는데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이 와서 7,000마리 다 태워버렸어요. 내가 같이 일하던 그 사람 알지요? 다 그 불에 다 죽었어요. 나는 겨우 살아남아서 이렇게 내가 이야기하러 왔습니다. 10,000명을 목회하던 교회 목사님에게 하루아침에 7,000명이 교회를 싹 나가버리고 떠나버린 상황을 상상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같이 그분들을 목회하던 목회자가 다 같이 없어져 버린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믿으면 내 좁은 그릇만 가지고 보지 말고 크게 볼 수 있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7,000마리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하나님의 불로 인해서 싹 없어집니다. 그럼 돈 많으신 분, 여기 7억은 요즘 사업하시는 돈 많은 분들한테 돈도 아닐 줄 압니다. 한 10억 좀 가지고 있는데 하루아침에 7억을 그냥 싹 잃어버리는. 너무 큽니까, 돈 규모가? 한 1억 좀 있는데 진짜 한 7천만 원 정도 싹 없어진. 하루아침에. 뭐야? 나는 새벽 예배도 하고, 나는 주일학교 반사도 하고, 나는 성경도 읽고, 나는 1년에 우리 서부교는 성경 5독도 하고, 그래서 성경 다독상도 받고, 전도도 하고, 분교 책임자기도 하고, 전도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근데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불이 와서 싹 걷어가 버리는 겁니다. 7,000마리 양을. 그냥 성경 읽으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게 자기 일이라 상상하면 이건 진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가 막힌 일들,
또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생각하니까. 갈대아 사람이 와서 낙타를 죽였는데, 빼앗아 가는데, 3,000마리를 빼앗아 가버리는 겁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그 제일 하이라이트는 뭡니까? 양이나 소나 약대나 낙타나, 그것도 그러하지만, 갑자기 광야를 지나온 큰 바람이 불어 욥의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이 한 자리에서 아마 그 자녀 중에 한 명이 생일이라 같이 모여 식사하는데 하나님의 바람이라 했으니까 사람이 한 게 아닙니다. 집 내 귀퉁이를 쳐버립니다. 집이 폭삭 무너집니다. 그 안에서 욥의 자녀 10명이 하루아침에 집에 깔려 죽어버립니다. 너무 기가 막힌 이야기만 하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지 싶으십니까? 우리 삶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어떠실 것 같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저 소경 눈에 진흙 좀 이겨바르는 그것과는 모르겠습니다. 비중을 따지면 그거나 다 힘들기는 마찬가지지만 정말 이렇게 두렵고 무서운 일들도 누가 하시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이 하신다고 여러분 지금 믿어지십니까?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이거는 마귀가 하는 일이지. 마귀가 하는 일이지만 마귀가 그렇게 하도록 허용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허용 안 하시면 마귀가 손끝 하나도 못 댑니다. 그 마귀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허락받아 욥에게 머리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게 해서 어떻게 치유할 수 없으니까 제 가운데 앉아가지고 기와조가 하나를 구해서 자기 몸을 이렇게 긁는, 손으로 긁어가지고는 그 가려움이나 아픔이 해결이 안 되니까 그럼 돌멩이를 주워가지고 자기 피부를 긁어야 되는, 누가 하시는 겁니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만 하나님이 허락해서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런 일들 당할 때도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역사입니다. 고백 안 하시면 어쩔 수 없습니다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크고 놀라운 일을 주시는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 없는 삶에 우리에게 빛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은혜 역사고, 그 속에 그런 무시무시한 두려운 현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하나님의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이 그 안에 갇혀 얽혀 있다는 거, 그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 진흙덩어리가 떨어져 나가듯이 내게 있는 그 모든 난제가 떨어져 나가면서 그것만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소경됨이 고쳐집니다. 우리 인생에 절대로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았던 그런 자기 삶에 무섭고 두려운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 아래 놓여있던 일들이 해결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묘하게 소망이 됩니다. 이게 두 개가 전혀 어울릴 수 없는 것이고, 두 개가 전혀 하나 될 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역사에서는 이게 일어나고 있으니까 우리에게는 얼마나 신기하고 기가 막힌 삶입니까? 그래서 결론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남에서부터 소경된 자의 삶이나 욥과 같은 정말 극단적인 하나님의 섭리 역사 속에 놓여있는 삶이나 우리에게는 그 일 이면에, 주어진 현실 이면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근데 그 믿음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설명할 수 있고 이해되는 걸 믿는 건 어떻습니까?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이렇고 이래서 이렇게 이랬습니다 라고 설명을 할 때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렇습니까? 라고 설명이 되고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고 수용할 만한 거는 아무나 믿을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러면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 이성으로, 논리로, 지혜로 온 천하 만국에 있는 과학과 통계와 역사를 다 끌어갖다 붙여도
설명할 수 없고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내 이해를 넘어서, 내 논리를 넘어서, 내 지식을 넘어서 내가 볼 수 없고 다가갈 수 없고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걸 믿는 그게 뭡니까?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하나님 그걸 요구하십니다. 그 속에서 뭐라 하십니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예수님 말씀 있고 예수님 명령이 있으면 그 말씀 붙들고 순종하는 거 원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 붙들고 그거 순종하는 게 수치가 되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 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영광의 성공은 참 어마어마한 성공이 주님은 예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순종함이 없고 우리가 그 하나님 뜻을 찾아서 행하지 못함에 한계가 있는 걸 이 아침에 주님 앞에 고백하고 솔직하게 하나님 나도 이제 이해가 안 되지만 이해하겠습니다. 설명이 안 되지만 받아들이겠습니다. 논리적으로 전혀 논리가 없지만 이제는 아멘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일에 순종하고자 자기 자신을 내어놓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치료와 회복과 위로와 영광된 구원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애쓰는 집회가 되길 바랍니다. 공성으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114장 주의 음성을 내가 114장입니다.
예배 마치기 위해 5분간 기도 후에 상기하겠습니다. 저는 마지막 기도가 되겠습니다. 유튜브 시스템을 거 파일들을 바꾸니까 그것들을 하나 안 건드려 이게 보니까 데이터 이거는 파일들을 하고 그다음에 요건 시스가 나오니까 바로 저장을 안 되거든요. 시스가 저장을 이렇게 들어가시고 있습니다. 뭐 연속으로 네, 두 번째 항목입니다. 오전 예배는 10시입니다. 자, 이제 오전 예배는 보시기 전에 예배 본문 요한상 13장 전장을 분석하고 워낙 길어서 미리 여러분 하고 오시면 아침 식사는 7시 30분입니다. 강성사님 기도한 후에 5분간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기도 끝나고 기도 감사를 사용하신다. 자리에 내년 집회를 위해서 정부에 5분을 짜리기 때문에 합니다. 강남사님으로서 기도해 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우리의 심정을 다 기도함으로 토로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마음껏 울 수 있게 하시고 마음껏 하나님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을 받아 생명으로 나아가면 여전히 어두움의 사망에 놓여 있는 자들이 끊임없이 핍박하고 조롱하고 배척하고 무시하고 박해하는 일도 있음을 각오합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오히려 그런 속에서 소망과 믿음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을 받은 우리입니다. 새 생명을 가진 우리들입니다. 다시 물러가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역사가 강하게 있을 때에 이번 집회에서 받은 은혜를 우리 각자의 현실에서 돌아가서 할 때에 놓치지 않게 해 주옵소서. 다시는 침륜에 빠지는 저희가 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오히려 구경거리가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갈 때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시려는 크고 놀라운 비밀한 천국의 영광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뜻만 온전히 행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에 옛사람이 싫어하는 거,
내 속에 자기중심이 절대로 하고 싶지 않은 거, 그것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 찾고 내 안에 옛사람은 끝까지 싫어하고 버티고 반대하지만 현실, 어려운 두려운 현실 속에서 그것 옛사람의 그 악을 끊어버리라 주시는 그 말씀, 그 행위, 그것 믿음으로 인내로 눈물 흘리면서 행하는 저희가 되어 이번에 주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모든 인생병이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의 병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병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의 무능함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참된 신앙과 구원의 여정이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이 일을 위해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서로 사랑과 선을 함께 이루어가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들 되게 하시고 우리 예수교 장로회 한국 총공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